지난주에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이렇게 마음 눈물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룰 때 부르심의 소망은 신앙의 첫걸음할 때, 시작할 때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신앙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처음이고 기업의 영광이 끝이라 그러면 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가운데 속에서 살 때 이 가운데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연약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하다,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 주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다루게 됨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푸신 크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건데, 우리 보통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능력을 주옵소서.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완료된 거다. 이 크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알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마음 눈을 밝혀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로 원하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로 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어주니까, 줄 테니까 어떤 결과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크신 능력이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알 때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밝히셨다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감성, 손과 발로 나오는 의지까지, 이런 것을 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뭘까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힘, 위력, 역사, 능력. 비슷비슷하지만 공통점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내 능력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가지 단어,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슷비슷하지만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다양한 능력을 주시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연약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상대방들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당신보다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무수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수한 장애물이 걷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무지와 무능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껍질이 반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는 것 같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보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면 내 마음이 참 더럽고 부패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부패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걷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거기다가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기 어렵게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쁜데 지금 사는 게 어렵잖아.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반대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지. 지금이 얼마나 바빠. 지금이 얼마나 어려워. 조금 지나고 좀 나아지면 예수를 믿으면 어떨까. 이렇게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저 귀퉁이에다 두고 내가 좀 나아지면, 평안해지면, 기뻐지면 예수를 믿겠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겪었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만 발생했습니까? 그건 많은 기관에서도 발생했는데 유달리 이렇게 방송에서 교회를 많이 부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를 걸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귀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보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대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갔어요. 근데 그분이 주중에 새벽 기도를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주일날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인생에서 한 번도 때려본 적 없는 어머니가 뺨을 때리더래요.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데 그렇게 때리더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지만이 예배당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역사해야지만이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벗어나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역사를 걷어내고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 품으로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창조의 역사와 같은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창조의 역사와 방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지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이런 능력이 발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된 다음에도 엄청난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텔레비전을 볼 때 내가 텔레비전 꼭 봐야지 결심하고 리모컨을 트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파 앉아서 쉽게 리모컨을 틉니다. 근데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본성하고 달라요. 우리 본성은 기도하기 싫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월급의 3분의 1을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성경 읽는 것만큼 식은 죽 먹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만 뿐이었습니까? 우리가 또 욕망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유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유한 자로 아들과 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줄을 딱 붙잡고 너 맞을래?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에 따라 인도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경을 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나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바뀌지 않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은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둑질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말하면 10억을 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보통 계약금을 1억을 걸어야 되는데 10억을 다 거는 거예요. 그 집은 당연히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났을 때, 자격이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성경에 써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거기 깊은 밑바닥에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의구심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어떤 요구할 때 근거가 있습니다. 뭘 요구하지? 근거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은 과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나라는 미래에 있습니다. 이 사이를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커요. 성벽이 너무 높아요. 낙심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미래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무엇을 근거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보라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신다고요? 과거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행했는지 보라.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그러고 너희는 앞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봐라. 너희들이 바로에서 너희들 힘으로 바로를 물리쳤니? 너희들 힘으로 바로 애국 군대를 물리쳤니? 아니지 않냐. 내가 그들의 장자를 죽이고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치는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지셨다. 그것을 믿고 가라. 하나님 항상 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루신 일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상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희미하죠. 그렇죠? 내가 이미 손에 잡은 거 가치 없어 보이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지금 손에 잡은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희망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에 잡은 것은 희미해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여러분 가게에 베푸신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믿겠다 그러네요. 지금 일만 해결해 주면 다시는 딴 마음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과거에 내가 너를 출애굽할 때 너를 건지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고 가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베푸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행하신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믿음을 근거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인데 예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불못,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다가 세 가지를 지옥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성도들을 고통하게 하고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첫 번째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귀를 던져버립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질고의 핵심인 사망을 그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코로나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뿌리는 죽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 사건의 핵심이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섬길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자기 능력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상식, 자기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자기 경험에서는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는 것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논리와 생각의 틀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만 됐습니까?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천하죠. 그렇죠?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천하고 약해지고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높아질까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가져야지만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약해지면서 강해진다 생각하고 비천한 데서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힘은 뭘까요? 한국 사회의 힘은 학벌입니다. 뭐니 해도 학벌입니다. 학벌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야지만이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할 때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뭇잎 약해지면서 결국 다 없어지겠죠. 자기 힘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있을까요? 대통령은 5년 있습니다. 7, 80년 인생에 5년입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임시 직원의 줄임말을 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을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근데 임원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임시 직원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낮아짐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정말 엄청난 학식이 있고 또한 백마 타고 왕으로서 멋있게 올 줄 알았는데 약하디 약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잣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천하고 약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10절에 보면 자기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성경에 보면 왼쪽 오른쪽 하는데 오른편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셨는데 이 세상에 통치권을 주시는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보시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린다고, 아담이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가려질 수 없고 또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비천에 처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또한 높은 자리에 앉으셔도 또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좋은 천사, 어떤 학자들은 나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나쁜 천사든 높은 천사든 좋은 천사든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과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영적인 세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분을 모든 위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력들이 그분에게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비천에 처했던 우리를 다시 존귀와 아름다움을 하게 하는 그 능력이, 모든 만물과 모든 영적인 세력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소망이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연약함을 외치는 이런 시대, 실패를 외치는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는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가라. 뭘 갖고요? 과거에 행하신 일을 가지고 믿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어보십시오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는 그것을 의지하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 같은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서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